너희는 여호와를 만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영원히 찬양하듯이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자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복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2장 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서신 대로 고개 숙이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재난과 질병과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무서운 세상에 살았지만 주의 보호하심 받아 평안하게도 하시고 오늘도 조용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기적과 같은 축복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면 모두가 은혜요 감사 찬송뿐이오나 은혜 앞에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기적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우리는 보답이 없이 살았습니다. 주의 그러한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용서에 인색하고 조건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그 은총 속에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아무 열매가 없이 인격에도 열매가 없고 생활에 열매가 없고 우리 심령 속에도 열매 없는 생을 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오래 참아주셨건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물질을 주었지만 어느 사이에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줬는데 우리는 건강을 통해서 방종하고 방탕하고 사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입술에 그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 그 딱뿐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의 허물과 부족함은 모르고 남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건만 남의 눈에 티를 타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건만 저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돕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과 은사를 묻어둔 게으른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깊은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 입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로 5절 말씀됩니다. 구약성경 1259면입니다. 1259쪽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른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작가 아서 오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웃집에는 젊은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아서 늘 뒤각 잡음이 많았고 마침내는 결혼 생활이 파국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늘 소리가 나고 또 무엇을 다 가구를 집어 던지는 소리도 나고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도 나고 내외가 종종 찾아와서 서로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은 아내와 못 살겠다고 하고 이 아서 고든 씨는 이 이유 때문에 자기도 괴롭지만은 이 젊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이럴까? 그렇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말이죠. 이 사랑의 문제라는 것은 다 두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런 거로 어찌 굳이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보면서 안쓰럽게 또 답답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사람에게 변화가 와가지고 웃음소리가 나고 싸우는 소리는 없어졌고 밝은 얼굴로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불러가지고 물었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싸우더니 요새 와서 좋아졌는데 그 좋아진 비결이 뭐예요? 그 특별한 비결이 있어? 라고 물었더니 있지요. 너무 답답해서 우리 둘이가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나이 많은 내과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를 찾아가서 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방법은 있는데 자네들이 실천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구만 이대로만 하면 꼭 좋은 가정을 이룰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꼭 8단어 영어로 8단어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So I love him, though I love him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겁니다. 이것을 계속 애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했더니 좋은 가정이 됐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정의가 문제입니다. 즉 무엇이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사랑의 개념, 사랑의 철학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일 비참한 것은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이 뭔 줄 모르고 결혼하고 사랑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질 그것이 뭡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욕정도 사랑이 아닙니다. 독선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고독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사랑의 이름으로 남을 괴롭히다면 더더욱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상대방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고생스럽고 남도 고생스럽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참사랑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참 사랑을 알면서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생활 큰 변화가 오는 것이 옵시다. 그것이 바로 산다는 겁니다. 저는 해외 여행을 할 때는 좀 가벼운 책을 몇 권 사가지고 가서 여행 중에 읽곤 합니다. 지난번 여행 때 베스트셀러가 되는 소설 하나 제가 읽었습니다. 정경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책 이름이 긴 게 유행입니다. 내 생애에 꼭 한 번뿐인 특별한 날, 뭐 그런 책입니다. 책 제목이 길어요.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면 얘기합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 하나가 이 순정파입니다.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지켜서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한평생 깨끗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리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자기를 지켜가다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고맙게도 한 남자를 만나서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딴에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만족하게 했습니다. 많은 어느 날 남편이 실수를 합니다. 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여자는 실망을 합니다. 너와 나와 어떤 사이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여자는 실망합니다. 심지어는 실어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요. 2년 동안 살면서도 말을 안 합니다. 남자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금수다고 말이에요. 원수다. 어떻게 우리 이 깨끗한 사이에 네가 나가서 딴 여자를 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저주하면서 불행하게, 저도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외롭던 나머지 밖으로 산책하다가 어떤 딴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곧 연애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여자가 생각을 합니다. 나도 별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진짜 같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먼저 실수한 그 남편이나 오늘 나 자신을 볼 때 결코 딴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서 깨닫고 뉘우칩니다. 세상은 벌써 많이 흘러갔습니다. 불행입니다. 그래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뭡니까? 저와 나와 한 사람입니다. 그 처지에서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의 실수의 책임은 내게 있는 거요. 여기서부터 참사랑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참 사랑을 알면서부터 인간이 되고 참 사랑을 알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 신비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인을 사랑하라. 그 여인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애당초 하나님께서 중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개해서 결혼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이 사람은 거리에 나선 창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여자 저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장녀를 다가 깨끗이 씻어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품행이 좋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짓는 거 하니 로아미라고 짓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아무래도 친자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이게 좀 아무래도 수상하지 했던 것 같아요. 어쩐 그럭저럭 지나갔는데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이 여자가 마침내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을 하고 계속 오늘 본문 딴 남자의 연애를 받아 밖으로 나가고 여러 남자를 거치다가 마지막에는 노예로 팔려가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사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보다 더러운 사람 사랑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전도인이 가장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생을 바치리라고 결심을 하고 빈민굴에 가서 봉사를 하며 문둥병 환자들의 마을에 가서 수고했더랍니다. 그런 착한 분이 계셨는데 문둥병 환자의 가정들을 돌아보는 중에 한 집을 보니까 그건 문둥병 환자가 아니고 장녀예요. 근데 장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병들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또 비참해서 그를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몸을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여러모로 봉사해서나 이 여자는 이 전도인의 사랑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신에게는 즐거움일 거요. 나는 고통이라고. 당신은 지금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엔조이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봉사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해서 그 알량한 인당 가려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갈 테니까 물러가라고. 나는 이대로 알다가 죽을 거라고. 이대로 죽을 거라고. 이러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봉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여자가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지긋지긋하게 끈질기게 나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난 아무래도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이 있어. 이제 이별의 키스라 한번 합시다. 이때 이 전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거룩한 입으로 이 뜨거운 창녀의 입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여자가 마음을 열고 환한 얼굴로 구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미 팔려갔으니 돈을 주고 사오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하는 말은 여자 노예의 값입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더러워진 이 팔려간 여자를 도로 사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값을 지불하며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함의 사랑이요 거룩해 하는 사랑입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에 있어서는 사랑받는 바에 자격을 묻지 마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대가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진정 사랑입니다. 내가 이쁘니, 내가 똑똑하니, 내가 뭘 하니,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사랑입니다. 나는 전혀 사랑받을 아무 자격이 없노라. 거기서부터 출발. 또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랑해야 할 가치가 있나? 사랑할 만한 의미가 있나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순간 벌써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혀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자를 사랑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거기에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 가정을 신방해 보았더니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가지고 노는 인형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야, 너 인형 참 많구나. 그러니까 많아요. 목사님도 인형을 좋아하세요? 그럼 좋아하지. 그럼 목사님은 이 많은 인형 중에 어느 것을 제일 좋아해요? 그거 고르려니까 힘들어요. 이것저것 주짓거리다가 야, 너는 이 많은 인형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어떤 거냐? 하고 물었더니 이 어린애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 어린 인형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다 찢어졌어요. 너 왜 하필이면 이 인형을 좋아하냐? 이 인형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래 목사님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 깨끗한 마음으로 한평생 살아다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러기에 내가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상한 사랑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사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사랑은 감상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돈 몇 푼 주고 물러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자를 데려다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아다오. 나도 너를 위하여 깨끗하게 살 것이니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서로 책임을 지자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되는 겁니까? 이 여자 위해서 순결을 지킬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러나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너는 나만 사랑해다오. 나도 너만 사랑할 것이다.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함께 하는 것,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세히 읽어나가면 호세아의 가정에 있었던 사사로운 이야기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겹치기로 오버랩하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도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랬겠지요.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장녀와 결혼했다가 이 장녀가 집을 나가버렸을 때 이거 잘 됐다, 시원하다, 이제는 좀 좋은 여자 만나서 남은 여생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한다고 종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가고 팔려간 더 더러운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때 데려왔습니다. 호세아가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거 정말 사랑하기 힘듭니다. 혼자 사는 게 낫지. 어떻게 이런 여자를 사랑하랍니까, 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네가 그 여자 사랑하기가 힘드냐? 내가 음행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가 힘들다. 우상 섬기는 이 더러운 백성을 사랑하기가 힘들다. 네가 알겠느냐 이제? 그뿐입니까? 좀 더 실전적으로 말씀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가 힘들다.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이 장녀가 받는 사랑이에요. 이 더러워진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 역도 없는 자가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1968년 특별한 해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나치 독일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죽이는 일의 주동자이었던 아이히만이 체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하여 사형 선고당하고 지금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유대 사람 골란즈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히만을 석방하려고 대대적으로 운동했습니다. 석방운동을.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형을 한다 죽은 유대 사람이 살아납니까? 사형하지 않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다 죽어도 되는 걸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심판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저를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수 갖고 복수하고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언제까지 이 전철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깨닫고 참 사랑을 심어가야 밝은 미래를 바라볼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 사랑을 알면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 사랑을 믿으면 그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사랑을 행할 때에 그 용기와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을 심어갈 때 저 앞에 밝은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증오와 복수와 심판과 저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잃어버린 사랑을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정직함을 다시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경륜을 찾게 하옵소서.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깨달으면서 이제 새로운 뜻에서 사랑을 심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세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회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